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여러분은 그 바울의 서신서가 사복음서, 예수님에 대해서 쓴 사복음서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보다 더 먼저 쓰여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네, 이제 저는 설교 속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같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풀어주는 거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있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많이 전달하려고 설교 속에서 전달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제 설교는 그래서 성경 공부와 함께 들을 수 공부도 되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게 제 목적이기도 합니다. 설교의 목적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복음서가 맨 앞에 쓰여졌으니까 복음서가 먼저 쓰여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서신서들이 13편이 있는데 그 서신서들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의 교회들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건물로 세워지고 건물을 보고 교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가정 안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 지역에 그런 가정교회들이 여러 교회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에서 어느 정도 바울이 믿음을 받아들이게 했고 잘 교육하고 나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이게 이런 가정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고 또 가리키고 있을 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일정한 기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나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데 다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났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교회에서 뜻하지 않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건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외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외부의 많은 것들이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방해하는 일들이 생겼고 그래서 혼란을 겪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그 교회를 세웠던 바울에게 묻게 되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생겼던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쓴 것들이 바로 바울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그 초대교회만 생긴 게 아니라 우리들도 이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에 접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의 해답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실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 속에서 이렇게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이 됩니다. 어느 말씀도 다 그렇겠지만 특히 바울 서신서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매진했던 겁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만 했습니다. 결혼도 안 했고 그는 뭐 어떤 그의 세상적인 어떤 걸로 보면 그가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그 보통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또 그가 생활 수준이나 모든 것에서도 온전하게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을 수 있는 어떤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가면서 그 복음만 전하는 일에 여겼던 것은요. 그가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그 선민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지키려고 했고 그 율법에 철저했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의 본인의 말로 빌리면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엄격하게 지키면서 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누구보다도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 하나님 한 분만 주님이시고 나의 주가 되는데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들을 막 핍박하게 되지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런 핍박 과정에서 그러한 온전히 율법만이 온전히 잘 지켜야만 되는 것 이외에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길이 그것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주를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신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됐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도 그 자리에 그가 동조하고 있었고 같이 있어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막 핍박한 그런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막 이렇게 디아스포라 이렇게 막 이렇게 흩어져 이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찾아서 잡아가려고 그렇게 했던 그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율법도 제대로 알고 있는 상태였고, 온전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율법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온전하게 지켜왔던 그 율법, 그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길이신 주님이 그 자리에 생명이신 주님이 그 자리에 그대로 그 앞에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즉시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될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죠. 하나님 우리의 원죄를. 그래서 하나님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그 죄의 문제를 다스리고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가기로 이렇게 세워가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죄를 해결하는 것이 곧 구원인데 이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저명한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는데, 이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이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니까 외국의 로마의 그 교육, 그런 모든 그런 선진 문화 속에서 자라나기도 했고, 또 그다음에 유대인의 지키고 있는 그 율법에서도 제대로 이 교육을 받은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 아주 열심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기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자가 예수를 주라고 이제 고백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주라고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멸하려고 외국에까지 추격해서 잡으려고 했던 그런 율법에 철저하고 율법을 엄수했던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바울이
율법을 잘 알고 지키고 심지어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이 증명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깨달은 거죠. 자신이 그렇게 어떻게 열심히였는지를 설명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위험이 되는 것들은 다 그가 하나님의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그 배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열심을 내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은 구하였다, 하나님께 청함을 받았다 라는 뜻을 지닌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뜻 자체만으로도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인지가 막 드러나죠. 사울은 그런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고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자신이 작다라는 뜻의 바울이 되었습니다. 더 위대하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만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 작다란 뜻의 바울이 되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그들의 조상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자신들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주셨고, 그래서 자신들은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는 자부심으로 그렇게 살아온 대표적인 인물, 그 사울은 이름 안에서도 그게 다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율법을 너무도 잘 아는 사울, 율법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여겼던 사울이 누굴 만났습니까? 진짜 길, 진짜 진리,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의 삶이 완전한 그 삶의 전복이 일어난 거죠.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을 쫓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꾸라집니다. 땅에 그대로 엎어집니다. 근데 엎어졌는데도 하나님의 그리고 그 살기가 등등했던 그 눈빛이 빛으로 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을 감당해낼 수 없는 거란 걸 전체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시간에 무슨 일을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이제 그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시켜서 눈을 뜨게 하고 그의 할 일을 이제 알게 하시게 할 때까지 그가 하나님하고 엄청난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켰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은 우리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상상으로만 할 뿐입니다. 그 시간에 그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인생의 전복이 일어나 버립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 전에 행하고 믿어왔던 모든 것에 어떤 가치가 전복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열심을 내고 살았던 모든 것이 그야말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해로 여기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라 시인하는 시간 이후로는 세상은 내 힘과 내 능으로 돌아가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울은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을 수 있을 뿐이고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죄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없는 것, 어떤 존재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독생하신 그 외아들 이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오게 하셔야 했고, 그런 사실들이 밝혀지게, 이게 어둠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사실을 하나님을 아는 순간 그것들이 이제 믿음이 자라면서 이제 완전히 누가 이해시켜서가 아니라 그게 받아들여진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 앞에서는 우리의 사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진 것처럼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 그런 거 허물어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자들이란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의 이러한 진리의 문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그 문제, 이런 것들이 로마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청함을 받았다 라는 뜻을 지닌,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갔을 이름 사울을 아무것도 아닌 자인 작은 자 바울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면 우리의 소중한 가치가 완전히 전복되게 만드시고 그 위에서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인생을. 그것을 재창조,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 우리가 다시 만들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요, 나는 그동안에 내가 믿었고 내가 가지고 있고 중심이 나였고 했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아무것도 아닌 자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는 벅차고, 나 같은 거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은혜를 베푸실까? 어떻게 나를 찾아오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셔 주시는가? 막 이런 것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아무것도 아닌 자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눈물 짓게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찬양을 하다가 눈물이 누가 뭐 슬픈 일을 제공한 것도 아닌데 울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감격해서 인생이 슬퍼서가 아니라 감격해서 우는 눈물을 흘린 적이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직접 예수님을 만나 그가 할 일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들은 원래 예수님을 직접 측근에서 모셨던 12 제자들을 얘기하는데, 직접 따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할 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성을 가지고 완전히 도전을 많이 받고, 그리고 자기가 세운 교회로부터도 막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다른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런 사도성에 대해서 막 의문을 제기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자기는 누가 뭐래도 자기는 사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 앞에 저도 사도라는 말을 붙여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의 한계성을 율법을 너무 알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는 해결 안 되는 그 한계성을 깨닫고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 사역을 바로 알게 한 겁니다. 율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애매모호하게 그냥 자기가 믿는 게 다겠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게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너무 정통한 율법을 갖다가 공부하고 연구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것의 한계성도 너무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보여주셨을 때 바로 알게 됩니다. 이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셔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던 하나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셔야만 했던,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에 계속해서 말을 피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그것이 많이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누구보다도 변명 못할 말로 우리의 신앙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셔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의로워지는 겁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의로운 자리로 우리가 옮겨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요? 이것이 사는 길이니까. 이 사는 길을 아는 거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이 복음보다 더 좋은 건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율법이 아니라 이거구나라고 깨닫는데, 이걸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과 이사를 사도 바울도 다 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렸는데도 아무 일이 없고 막 병든 자도 고치고 막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여러 가지 경험하고, 이 사도 바울보다 더 율법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하고, 어느 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진짜 길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제가 사람들 뭐 하나님이 알려주면 우리도 다 알지만, 저희 사도 바울보다 초대교회 그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들고 쓰는 사도 바울보다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리고 더 강력한 힘, 폭발적인 힘이 없이는 그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목숨도 죽음도 뭐 생명도 아끼지 않고 전하는 그 상황까지 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적재적소에 가장 제대로 된 사람을, 하나님은 그 초기에 이제 사도들은, 그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과 함께 했으며 주님의 부활까지도 다 목격하고 했던 그 사도들은 이 땅에서 평생 살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그 주님에 대해서 경험했던 주님을 전하고 증거했지만, 그 증거를 뭐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그냥 그 안에서 끝나고, 이스라엘 그 안에서 끝나고 말아야 될 이 일들을, 이 복음을 전 세계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이 물꼬를 트게끔 하기 위한 맨 앞에 선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막 나타내고 자기를 막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다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전하기 위해서 그 종되는 거, 그 사람의 종이 돼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이외에는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게 되었다라고 그런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전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는 헬라인에게 가죠. 그래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처음에 유대인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 갔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방문한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 고린도 지역은 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지를 둘러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자기가 전한 복음이 잘 믿고 있는지를 둘러보고 더 나아가 더 확대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그래 둘러보면서 아덴을 거쳐서 아가야의 수도가 되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긴 총독이 다스리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화돼 지금으로 하면 도시죠. 대도시에 이렇게 바울이 온 겁니다. 바울의 선교는요 대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맨 처음에는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전한 말씀들이 주변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교 전략을 그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에 가서 한 1년 반을 그렇게 복음을 전할 정도로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거기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갖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 그들이 믿고 있는 말씀이 예수를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전하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들으면 하나님이 전부인지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이단이라고 생각.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그렇게 처음에 사울일 때 그랬던 것처럼 이들을 갖다가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도 바울을 갖다 대적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 회당에 못 있고 주변으로 다시 이제 가는데 그게 디도 유스토 집에 모이게 되고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도보도 그 회당장 옆에 있으니까 뭐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 집과 온 집이 뭐 믿고 그래서 교회가 막 시작된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내용은요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토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다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커진 겁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바울에게 그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항상 문제였고 결국에는 그 바울이 메인자로 그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게 된 거 이런 것도 바로 이렇게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이요 고린도를 떠나왔을 때 그런 류의 대적을 하는 자와는 좀 다른 유대인들이 그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온전히 그냥 완전히 바울을 막 대적하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절기, 세례, 할례 하는 그런 유대 간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든 저기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그들은 여전히 그걸 믿어야지 온전한 믿음 속에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인에게도 그런 것들을 강요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며 위협했던 바울의 그 대적자들 유대인들과는 조금 다르죠. 그 유대 간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이런 것도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됐고, 헬라적 사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게 죄가 있는데 그 악한 것에 의해서 예수님이 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게 아니, 영으로 왔지 육으로 오지 않았다. 그 대속이 대체 육으로 오지 않았다는 건 뭐야? 우리를 대속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부정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는 것이 돼버리는데 이렇게 믿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막 그런 문제들, 그런 자들이 와서 또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지역에마다 거긴 대도시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황제 숭배, 그 다음에 대도시다 보니까 윤리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퇴폐적인 그런 사회적 분위기, 막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지에 복음을 전파주 세워진 교회는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거, 서신을 보내서 그 문제들을 믿음이 어떤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지로 문제를 해결해서 보낸 것이 바울 서신이고요. 그냥 고린도 교회 이런 많은 문제들 많이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는 그런 가운데서 그 문제들에 답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 바울 적대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울의 적대자들이 누구인가? 뉴 호크마 주석에서 학자들이 말한 말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주장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을까? 할례가 구원의 선행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유대주의자라고 정의한다면 바울의 적대자들은 유대주의자들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아닌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본서는 할례에 대한 논쟁을 벌인 어떤 흔적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본서는 고린도 후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의 기쁨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이방인들에게 유대의 간습을 강요하라는 사람을 유대주의자라고 정의한다면 바울의 적대자들에게 유대주의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관습을 받아들이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유대주의,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적대자들인데, 적대자들 그들인데, 그런 걸 유대주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해 답하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을 알아야 되고, 바울이 또 어떻게 회심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과 상황이 왜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읽으면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장황하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의 그 일들과 그다음에 교회 안에 생기는 문제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적어도 서너 차례, 이 고린도 전후서 말고도
두세 차례의 편지가 더 있습니다. 어쩌면 뭐 서너 차례 뭐 더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편지들은 전부 다 분실되고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이전에 편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아있지 않고 고린도 전후서 사이에 전 후서에 그 날이 눈물로 쓴 편지가 있는데 그 눈물의 편지 아니면 준엄한 편지라고 하는 서신이 그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있는데 이 서신도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약 말씀으로 성경으로 읽을 수 있는 건 고린도 전후서뿐입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눈물의 편지, 이 준엄한 편지가 오늘 고린도 후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답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고린도 교회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바울은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보고를 통해서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문제를 답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쓰는데 그 문제 말고도 있지만 그 문제를 답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걸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말한 것은 분열되어졌다는 걸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여기 게바는 베드로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마 하나님은요 이러한 주님은 그걸 다 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할 때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자꾸 이게 사탄이 방해를 해갖고서 막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서로 파가 갈라지는 이런 분열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제 사역하는 일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자꾸 바울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나중에 들어온 그런 사역자들이 자기네 세를 좀 어느 정도 교회에다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바울을 자꾸 깎아내리고 그 사역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성도 좀 이렇게 좀 오해하게 하고 사도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근친상 간의 문제도 있었는데 그걸 그 교회가 치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이런 성적인 부독덕한 행위 막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와 법적 분쟁을 세상으로 가져가서 송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제들인데 세상에서 누가 옳으니 누가 그러냐는 법을 가르는 걸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 비그리스도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형제를 왼밤을 치면 오른밤도 때려라 내줘라 그랬는데 무슨 그러기는커녕 조금 손해 봤다고 막 법정으로 끌고 가서 네가 뭐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비그리스도적인 행위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있으니까 그것을 답하기 위해서 답을 쓴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그 대표들이 가지고 온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묻고 싶었던 몇 가지 문제들도 함께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얘기했고 그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전부 다 이렇게 써서 보낸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대표들이 가져오고 온 문제들은 뭐냐면 여자들이 이제 혼인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공공 기도하는데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이거 써냐 마냐 그것이 옳으냐 바르냐 막 이런 것들 무질서한 만찬 성만찬에서 막 사람들이 가지고 이게 부자들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막 자기네들이 막 먹는데 가난한 자는 먹을 것도 없어서 이게
굶어야 되는 상황이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막 일어나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부활,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문제, 육체의 부활이 정말 있는가? 이거 육체 부활에 대한 문제는 뭡니까? 그 영지주의자들이 육체가 부활한 진짜 부활한 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문제들에서 답하려고 고린도전서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서신을 가지고 디모데가 고린도교회에 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거를 전했는데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이렇게 이제 디모데에게 보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 방문은 바울이 괴로운 방문이라고 할 만큼 오히려 이게 문제 해결하려고 갔는데 해결하기보다 바울을 막 오히려 공격하게,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을 막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자나 공격받은 자나 전부 다 피차 상처만 안게 된 피차 괴로움만 더했던 그런 방문이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를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제 가지 않겠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렇게 했던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괴로운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에베소로 돌아와서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자기의 상처를 줬어도 자기가 사랑으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만들어낸 교인들 아닙니까?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도, 그런 방문을 했어도 다시 합니다. 근데 이때 내용이 굉장히 엄중했어요. 막 힐랄하게 막 엄청 야단치는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냅니다. 디모데나 디도는요,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아들들입니다. 이 서신을 보냈는데, 그래서 얼마나 내용이, 바울은 눈물로 쓴 편지니까 눈물의 편지라고도 하고, 그 내용이 얼마나 준엄했는지 준엄의 편지, 엄중한 편지, 뭐 이렇게로 말할 만큼 큰 슬픔 속에서 그 엄중한 편지에 그 내용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냈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그걸 읽고 어떻게 됐을지가 엄청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눈물로 써서 이제 눈물의 편지라 그러죠.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원래 목적은 근심하게 만들려고 막 야단쳐서 막 걱정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매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너무도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그것들이 고린도 교회를 엄청 이제 영적으로 하게 이제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완전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중하지만, 그리고 눈물로 쓰는 거긴 하지만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편지 쓴 것을 후회할 정도로 내용이 엄중한 편지, 엄중함이 있는 그런 편지를 고린도로 디도를 통해서 들려보내고 난 다음에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드로아에서요, 사실은 문이 열려갖고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그냥 떠나서 마게도냐로 돌아올 때, 복음이 막 잘 전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하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어떤 그 반응이 어떠했는지
더 이상 막 기다릴 수가 없어서 마게도냐로 떠나서 거기서 이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그게 뭐야 이거? 드로아의 복음이 막 잘 전파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네. 바울이 엄중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써보내고 얼마나 근심했고 얼마나 걱정하고 막 후회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마음이 그들이 어떻게 했을지가 이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로 알미라. 들을 때 우리가 잘못됐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어떤 그렇게 해서 잠시 근심한 거지 영원히 뭐 근심하면서 살게끔 한 건 아니라서 오히려 처음에 후회는 했다라고 이렇게 후회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그렇게 바울이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했던 근심, 고린도 교회가 했던 근심, 그 근심을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근심을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황한 얘기들, 역사들을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고린도 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근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7장 내용이죠. 우리는 늘 세상을 살면서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근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심하지 않고 있는 만약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정신문제,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아예 신앙적인 경지로 높아서 세상적인 것들을 죽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초월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구나 다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근심이 예수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세상 근심으로 살았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근심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남보다 더 인정받고 남보다 더 잘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을 삽니다. 우리 영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으로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살아가는가? 이렇게 우리가 그런 근심 속에서 우리의 근심을 하면서 이 땅의 가치에 대한 것들을 영적 가치로, 육적 가치가 영적 가치로 일어나는 그 가치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사울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바울로 사는 그리고 또 바울로 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이겠죠. 저도 사울처럼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만 보면 아주 싫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을 가지고 뭐 믿어라 말아라 막 이렇게 말하는 말 자체가 듣기 싫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형제들이 그런 기질을 알기 때문에 제가 믿어라 어쩌라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기질이 그런 기질이니까 그래서 막 저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네 인생이나 걱정하고 살아 막 이런 식으로 내 인생 간섭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던 때가 있었어요. 싫었습니다. 그냥 주는 거 없이 싫었어요. 근데 뭐 그랬던 게 제가 사울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 시절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사울로 살고 계십니까? 있습니까? 아직 아니면 지금 저는 바울로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야. 사울로 살던 시절과 바울로 사는 그 사이 어디쯤에 지금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사울로 살든 바울로 살든 우리가 세상을 근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심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하고 인사를 하셨겠습니까? 우린 평안할 수가 없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샬롬이라는 인사는요, 어떤 겁니까? 그냥 우리가 단어 자르처럼 뭐 평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묻는 겁니다. 평안하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물음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이 평안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찬송가 우리 이따가 이제 부르겠지만 찬송가 486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참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아서 참 평안을 모르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을, 우리들어 평안히 쉴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과 상관없이 주 밖에서 세상을 사는 사울의 근심, 사울이 하는 근심, 다시 말해서 세상 근심은요,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근심은 죄를 깨닫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우리 영이 살아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 삶, 그와 같은 근심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항상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직접 회개할 수 있도록 약간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건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서투른 입술이지만 기억나게 하시는 것들을 한마디 두 마디를 하나님 앞에 내뱉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죄의 무게, 죄에 눌려있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그 죄를 밀어내고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네, 고린도 교회에 너무 엄중한 말을 한 그 편지를 쓴 바울이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피차 이 편지를 쓴 사람이나 안 쓴 사람이나 근심은 했습니다. 근데 이 근심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회개가 일어났고 고린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바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요, 이제 드로아에 있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막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복음이 잘 전파되는데도 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디도에게서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이런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기쁨이 그 위로를 받은 그 기쁨을 막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지 않고 주 안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세상, 주 밖에 있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살면요, 같은 근심이라도 그 근심은 죽을 일만 쌓인 근심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육의 사망의 그림자인 어둠이 그냥 덮여버리고 그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회개하면 우리에게 있는 죄와 모든 것,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걷어내 그 안에다 뭘 넣어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주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속에 채워지고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평안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 평안, 그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샬롬, 샬롬, 그 평안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래서 그 당신을 내주시는 일을 감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이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것을 소망하게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한 뼘 더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심으로 죽일 일 쌓인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